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이 되기를 저희들이 갈망하며,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기를 늘 갈망하는 그 역겨운 제도와 전통에 속하지 않은 소수의 남은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명에 열심히 하나 되고 협력하여 이 사명을 돕고 있는 아버지께 속한 저희의 모든 영혼 회원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을 오늘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 나라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매일 바치는 기도와 갈망과 탄원과 탄식과 그리고 뜨겁고 열정적인 그 정의를 구현하고자 애쓰는 그들의 모든 노력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 노력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5,200만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역겨운 인간적인 것을 아버지의 그 정의의 불로, 진리의 빛으로 모두 몰아내 주셔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이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 태안에서 작은 아기로 이들을 모두 봉헌드리오니 매일 어머니의 태안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멍청하고 아둔한 민족이 아니라,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선의 세력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합쳐져 거대한 태양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태양으로 이 나라의 지금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저 무레배의 도둑과 강도로서 갈취한 저 마귀의 자식들을 모조리 그 태양으로 태워 없애버려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 정의의 불로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진리에 반하는 이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아버지의 그 정의의 불로 삼켜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이 나라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세력으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10장의 본문을 읽고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내용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다시 만든 계약판을 계약회에 모시다. 레위인들을 성직에 임명하다. 마음의 할례.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 나에게 오너라. 나무로 궤도 짜 두어라. 네가 먼저 번 깨트린 판에 적혔던 말들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새겨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고 지난번 것과 같은 돌판을 2개 다듬었다. 그리고 나는 그 2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대화가 열렸던 날 그 산 위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내리신 10 조문을 먼저 번에 새기셨던 대로 그 판에 새겨 나에게 주셨다. 나는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2 돌판을 내가 만들어 두었던 궤에 모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아직 거기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나는 하였다. 레위인들을 성직에 임명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자손의 우물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 모세라로 향하였다. 거기서 아론이 죽어 묻히고 그의 아들 엘르아잘이 뒤를 이어 사제직에 올랐다. 그곳을 떠나 굽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굽고다를 떠나 무르르른 개울들이 있는 고장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갈라 세우시고 주님의 계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서서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그대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다른 동기들처럼 레위인에게는 유산으로 돌아갈 몫이 없었다.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의 유산이 되어주신 것이다. 나는 이번에도 먼저번처럼 40일을 주야로 그 산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시고 나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이 백성의 앞장을 서 떠나거라. 내가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여라. 마음의 할례. 이제 너 이스라엘아,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하느님 주님을 경외하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다.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것 모두가 너희 하느님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독 너희 선조들에게 마음을 쏟아 사랑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민족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그들의 후손이라고 해서 오늘 이처럼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너희 하느님 주님이야말로 신이시요 주이시다. 크고 힘 있으시며 지엄하신 신이시요 뇌물을 받고 낫을 보아주시는 일이 없는 신이시다.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떠돌이 신세였으니 너희도 또한 떠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주님을 경외하여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를 섬겨라. 맹세할 일이 있으면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네가 찬양하리는 그분뿐, 그가 너희 하느님이시다. 네가 본대로 너를 위하여 그 크고 두려운 일을 해주신 하느님이시다. 너희 선조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모세는 그 광야 2세대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강조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들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너가 잘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그건 다 하느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지, 너가 잘나서 너가 열심히 일해서 너가 성실해서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간 큰일 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2000년도 훨씬 전에 모세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죠. 그렇죠? 사람은 참 근시안적인 게, 뭐가 좀 잘 되죠? 그럼 금세 하느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숱하게. 저는 원래 많은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소명과 직업이,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을 대하고. 근데 하나같이 본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바닥을 기면서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하느님이 돌보아 주셔서 형편이 좀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느님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서 또 거기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집안에. 그럼 또 하느님을 찾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참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저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저열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급하고 저열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신이 성실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엔 한결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한결같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변질된 본능을 거슬러야만 하니까. 그쵸?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저열하진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아주 급속하게 가속화돼서 수준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빨갱이나 찬동하고 이러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고 따르는 거를 막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목소리 크면 막 대장이고 이런 저열하고 저급한 수준이 되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저열하고 저급하다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객관화된 눈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저열해질 때까지 그냥 무참하게 내리막길을 달린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원래 우리 태생이, 원래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타고난 속성이 그렇게 저열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을 본따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리막길을 너무 치달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치달을 데가 없을 만큼 바닥을 찍은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내리막길로 치달은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나의 본성을 회복하는 이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이 한번 나빠지기는 쉬우나 그걸 다시 원래 건강했었던 때로 되돌린다는 건 무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빠지기 전에 정신을 차려서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는 항구하고 지속적인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생활 습관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태어나서 70년, 80년을 계속한다. 이건 보통 정신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변덕스러우니까 내가 그 어떤 나에게 주신 축복이나 은총도 똑바로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인간의 상태라는 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모세가 지난 시간에 우리보다 2000년 훨씬 이전의 사람들한테 교육했던 내용이 우리는 지금 그런 말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저열하고 저급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래도 순수성이라는 게 좀 보이잖아요. 지금 사람들 순수합니까? 절대 순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냥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가 양파 껍질 까듯이 달라요. 사람이 처신하는 걸 보면. 어제 이랬는데 내일은 또 다르고, 오늘 만나서 이랬는데 그 다음날 하는 말은 또 다르고, 이런 거거든요. 요즘의 인간성이라는 거는, 요즘 사람들의 인간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급하고 저열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 모세의 내용을 간과할 거냐? 간과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도 이걸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때만도 못한 인간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본인이 잘 나가고 좀 살만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그래도 좀 풍요로워졌고, 이제 좀 근심 걱정이 없어졌고 좀 괜찮다. 이러면 벌써 언제 그랬냐 싶게 하느님을 손에서 놓고, 벌써 기도 생활도 내가 갈급했을 때 했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나는 그때는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하는. 이런 게 다 뭘까요? 이게 살만해졌다 싶으면 하느님을 떠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악한 변질된 본성을 나는 어떻게 이거를 추스르고 거스르면서 살아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자기 객관화와, 이것을 이런 악에게 내가 지배받지 않고 살려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어떤 악습에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휘둘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악습에 내가 그나마도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뭐를 정해놓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을 막 갈급해서 찾았을 때 기도를 이 정도를 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양심이 있어야 되냐? 아버지, 저의 가정을, 그리고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데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께 최소 이 정도의 사랑은 매일 드리겠습니다를 약속을 하고, 아버지께, 그리고 그 약속을 매일 지키는,
어떤 이런 자기가 자기를 이 틀에 가두어서 내가 최소 하느님께 이 사랑은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을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악습에 빠지지 않게끔 나를 보호하는 어떤 장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 말이? 예. 그런 거라도 필요해야 돼요. 발버둥을 그렇게라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인간은 다 흐지부지해져요. 시간 지나면 다 흐지부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흐지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나약성이나 변덕을 잘 알고 이런 이런 악한 본성을 거슬러 내가 불구하고 하느님께 최소 이것만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최소 이것만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항상 드릴 거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나의 그 하느님은 의지만을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그 올곧은 의지 때문에 내가 악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요런 게 어떤 영성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들이에요. 사람은 다 하느님께로부터 뭐든지 나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버지가 당연히 돌보아 주셔서고, 그 모세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뭐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해서 뭐 너가 열심히 일하고 너가 성실해서 네 힘으로 잘 된 거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거를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생명활동을 하지만 이 호흡과 생명활동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생명활동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숨을 아버지가 딱 끊어버리시면 나는 그냥 오늘 끝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관자가 하느님이시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강도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나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일자리도 나한테 제공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거다라는 게 올바른 사고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를 할 수 없게끔 마귀가 항상 마음에서 그 인간의 오감을 타고 항상 오감에서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지성에서 역사 안 해요. 절대. 다 감성에서 역사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감성주의자가 가장 마귀에게 잘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 감성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적 사고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병든 오감으로 쟤는 좋아, 쟤는 싫어. 뭐 이건 내 기호에 맞고 얘랑 코드가 맞는데 이걸로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러니 거기 얼마나 마귀가 잘 끼겠습니까? 예? 마귀가 이 인간의 더러운 감정에서 맨날 노는데 그 감정에 의해서 모두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말한다면 그 마귀가 그 영혼을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쉽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귀가 감성주의자는 손안에 공깃돌처럼 갖고 놀기가 쉬워요. 왜? 생전가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진리를 배워서 어떤 투철한 따라야 될 질서와 정신이 있는 사람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가와도 저게 내 기호와 구미에 확 당겨도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싫어하셔. 이런 건 다 지성에서 나오는 결단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건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건 예수님과 성모님이 슬퍼하실 일이야. 비록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옳지가 않아. 이런 건 따라야 될 어떤 철학과 가치관과 신념이 있어야만 그것에 근거해서 옳다, 그르다,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성주의자는 마귀가 그렇게 다가왔어도 쉽게 마귀밥이 되거나 마귀에게 놀아나지가 않아요. 자기를 그리고 특히 배제하고 사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근데 감성주의자는 온통 마음 안에 요동치는 그 5만 가지 더러운 자기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는 좋고 뭐는 싫었다가 어떤 땐 또 좋았다가 싫었다가를 끊임없이 온유월 감주맛 변하듯이 변하는 이런 감성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게 감성주의자인데, 빨갱이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열렬히 하나 되는 사람이 다 이런 감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속는 겁니다. 저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 진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빨갱이를 뽑는 거죠. 죽으나 사나, 그죠? 그거에 충성하는 게 자기에게 좋아지는 거라고. 엄청난 착각이죠, 그죠? 이렇게 저열하고 저급하게 살아가는 게 현대사회의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 은총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거다. 그럼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똑바로 올바르게 해보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 그 감사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느님께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드려본 적이 있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볼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모세가 이 백성이 죄를 저질렀는데 항상 본인이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저 아버지 대절 앞에 나아가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면 주변국들이 아이고 쟤네들은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는 야 광야에서 다 죽었대. 쟤네들을 건져내신 하느님이라는 분은 결국 다 죽여버리려고 끌어냈나 봐. 이런 조롱이나 들을 텐데 아버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보속하고 이런 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기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리더라면 당연히 그가 해야 될 그 직분의 의무가 뭐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의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게 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산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산 희생제물로 죄악을 완벽하게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벽한 배상과 보속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맞죠? 그거 본인이 저지른 죄신가요? 아니잖아요. 다 본인의 양들이, 자녀들이 저지른 죄죠. 근데 내가 저지른 죄라고 여기고 다 배상과 보속을 아주 철저하리 만큼, 그래서 5천 몇백 대를 맞았다라고 나오죠. 근데 그 매의 하나하나가 다 죄악의 종류라고 나옵니다. 인간이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죠. 5천 몇백 가지의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죄악의 종류별로 다 맞으셔서 배상보속을 철저히 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리더는 이렇게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른 구약이나 신약의 다른 모든 선견자들, 리더들 다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의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게 리더에 맡겨진 당연한 의무고 그 직분이 수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공통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가 딱 도출이 됐어요.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예? 저 병든 거짓 교회를 보세요. 거기 양들의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사실적 행위가 어디 있나? 찾아보시라는 거죠. 진짜로 있나? 없다. 그럼 그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엄연히. 아니 예수님도 그렇고 성모님도 그렇고 모든 구약과 신약의 리더들은 다 본인에게 맡겨주고 보내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쳤는데,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 베드로한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3번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부활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양들을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들을 돌본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몰라서 죄를 졌어. 그럼 내가 대신 나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양들이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을 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놀아나서 유린당하고 속고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전해서 사고방식이 진리로 바뀌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근거에서 그들이 각자의 생활에서 살더라도 이럴 때 하느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끔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주고 사고방식의 혁명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오히려 더 빨갱이 사고방식을 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예수님하고는 정반대되는 거네. 단번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분별이 오래 필요해요? 오래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 막히잖아요.
영이 막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무식하게 자기 기호 정서 경향만 계속 따르라고 마귀가 충동질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충동질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거나 두렵거나 아 저거 숙고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둠에 가리잖아요. 그럼 절대 똑바로 된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럼 자기 인생은 그날로 끝이다. 그냥 목숨 붙어 있어봤자 60만 사는 거지 그 영혼에게 좋을 일이 죽을 날까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다 틀렸거든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은요 다 마귀가 내 안에 온갖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다 마치 그 뜨개질하는 털실 막 이렇게 뒤엉켜 놓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 뜨개질하는 털실 뭉치 있지 않습니까? 그 뭉치 왜 똑바로 정리 안 해놓으면 막 이렇게 꾸깃꾸깃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털실 덩어리하고 똑같아요. 사고방식이.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평생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거기 무슨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비전과 발전이라는 건 내가 사고방식이 아버지랑 똑같아져야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마귀를 따라간다. 그럼 나를 못 도와주십니다. 아버지는 게다가 강요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야, 너 잘못됐어.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어당기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자발적 자유의지로 돌아서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고방식은. 사고방식이 저는 인생에서 자기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 사고방식을 누가 고쳐줄 겁니까? 누가 고쳐주겠어요? 예? 요즘 세상에 사고방식을 고쳐주는 사람 보셨어요? 아마 고쳐줄 수 있어도 가까이 안 갈걸요. 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테니까. 아니 누가 남이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가서 그렇게 그거 잘못됐어. 이거를 들어봐. 이게 맞아.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개인주의 세상에. 좋은 소리를 무슨 좋은 소리를 들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안 해줄 거니와 솔직히 말하면 알 수도 없고 왜? 진리를 알아야 저 사고방식의 근원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엄청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느님께 매일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진리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니. 진리를 나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진리로 저의 사고방식을 매일 매 순간 바꿔주세요. 이걸 갈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갈망의 의지를 보여드릴 때 아버지는 의지만 보신다고 하셨죠. 그 의지가 진정성이다. 그러면 그 진정성의 크기를 보고 아버지는 고쳐주시고 거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은총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이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의 모든 죄를 대신 배상 보속하는 거고 그 양들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풍요와 사랑과 다양한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고방식이 될 수 있게끔 진리를 그들에게 매일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인간적인 걸 다 버리고 신적인 걸로 매일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서 아버지가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걸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0장을 배우는데요. 10장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또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거기서 깽판 치고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너 지금 당장 내려가 봐라. 너희 백성이라는 애들이 세상에 저렇게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펴가지고 금세 달라지다니. 저것들의 고집은 내가 진짜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서 다시 인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큼입니다. 이 백성이. 그래서 내려가 봐라. 너희 백성이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온 거죠. 아니나 다를까. 막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뭐 깽가리 치고 노래 부르고 뭐 우리의 왕이시여 뭐 이러면서 절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주신 돌판을 거기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렇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주신 엄청나게 소중한 계명이죠. 아버지가 주신 어찌 보면 신적 질서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법조문 같은 거죠. 지금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법조문 10개를 받았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받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주신 신성하신 것을.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내동강이 쳐가지고 깨졌는데 하느님께서 너 어떻게 내가 준 그 신성한 계명을 이렇게 깨버렸느냐 라고 꾸짖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성경에서. 너 모세, 아니 어떻게 내가 준 돌판을 너는 그렇게 당장 깨버릴 수가 있어? 그 신성한 법조문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 하느님은 정의를 중하게 여기시는구나래요. 모세가 그걸 던진 건 본인 안에 들끓어오른 정의 때문이죠.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까지 하느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그 무레베아 같은 이집트, 맨날 맞고 사는, 맨날 맞고 노예처럼 사는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맨날 먹을 거를 하늘에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끄셨건만 저것들은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반향을 고작 한다시는 게 저것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울분이 들끓은 거죠. 그래서 그 울분을 들끓는 그 정의를 못 이겨서 집어 던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책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 하느님은 정의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계약판을 던져서 깨트린 게 자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느님을 대변한 거죠. 하느님의 의노를 대변해서 던져서 깨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은, 모세를 보시는 관점은, 아, 쟤는 나를 대변하는 정의를 갖고 있구나예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하느님은 정의로, 나를 대변하는 정의로 들끓어서 제가 저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런 방구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굉장히 많아요. 뭐냐? 이토록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빨갱이 교회는, 저 변질된 교회는 생전가에 이런 정의를 말하지 않아. 그리고 정의를 말하면 맨날 이상한 인간의 뭐 인권, 생명, 존중, 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누구도 보호해야 되고 소수 동성애자도 보호해야 되고 모두 보호해야 되고, 이런 변질된 병든 사랑을 남에게 정의라고 강요해요. 맞죠? 이거 하느님의 정의 아니거든요. 그건 하느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대변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세처럼 하느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의로 들끓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설마 그게 실수였어도 아버지는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 아, 쟤는 나를 대변하는 마음에서 정의가 들끓어서 저런 실수를 했어. 저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시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고 다시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돌판 2개 준비하고 그 돌판을 넣어둬야 될 케이스도 필요하니까 나무도 네가 이렇게 짜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을 대변하는, 즉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근거한 정의를 따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에서의, 법칙에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진리예요. 따라야 될 기준입니다. 따라야 될 기준,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천상의 책에도 나와 있고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따라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법칙과 원리들, 이게 진리입니다. 그건 성경과 아버지 말씀에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따라야 될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정의예요. 맞나요? 네. 즉, 이 따라야 될 질서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한 정의를 두 번째로 여기신다고요, 아버지는. 근데 저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죠? 맨날 사랑 타령을 해요. 그것도 올바른 사랑이냐? 그럼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사랑이냐? 아니요. 다 변질된 빨갱이가 추구하는 사랑.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정반대되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질서에서 벗어난 어떤 동성애자나 이런 그 질서에서 벗어난 변질된 것들을 아버지는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멸하시죠.
근데 끌어들이죠. 저것들은. 끌어들이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럼 이건 하느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세력이거든요. 맞죠? 근데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옳다 보실까요? 그리고 가르칠 거면 똑바로 가르치든가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가르치질 말아야 됩니다. 왜냐? 남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를 계속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를 계속 주입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면 본인에게 책임 없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 어떤 착하고 선량한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예를 들면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가오는 예비 신자들 같은 분들 있죠. 그런 양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다가오는데 수십절인가 수갑절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게 나오죠. 신약 성경에. 그게 누굴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저 거짓 교회. 과거에로 따지면 바리사이 부학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바리사이 부학자에게 하느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왔어. 그랬더니 순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에게 맨날 뭘 가르치는 거죠? 맨날 빨갱이 사상이나 주입하고 이렇게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병든 잡이나 가르치고 병든 오감이나 맨날 불어넣어. 그래서 처음에 다가왔을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나쁜, 수갑절 더 나쁜 영혼이 되게 해서 그 영혼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엄연히 쓰여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그 영혼이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 그럼 그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원인 제공을 한 그 사람의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책임을 엄하게 물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경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지옥 가게 한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도 성경에 또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매일같이. 근데 그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자기가 수많은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태연하고 태평한 거죠. 그렇죠. 자기에게 불어닥칠 앞날이 어떤 거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정도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분명히 아버지는 이토록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1번이고요. 그 다음이 정의입니다. 이 진리에 따를 기준에 근거한 정의.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아무 꾸지람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3번째예요. 자비는 3번째란 말입니다. 즉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인 진리가 있어. 그리고 이 진리에 근거한 정의가 이렇게 오늘 모세처럼 나가. 정의가.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진리와 정의에 근거해서 자기의 행실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변질된 걸 따랐고 이렇게 틀렸구나라는 걸 인정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따랐는데 저는 그게 큰 잘못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가와서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때 나가야 되는 게 자비예요.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용서한다. 이때 자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비는 3번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엄연히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에는 이렇게 3가지의 속성으로 이루어 있었어요. 진리와 정의와 자비. 근데 이 자비만 남겨두고 이 교회는 진리와 정의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가 얼마나 좋냐. 여러분, 사람은 오감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 입에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칭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골라서 들어요. 유튜브도. 누가 쓴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죠? 그럼 다 꺼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되냐? 절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병든 인간에게 자비로 다가가서 그냥 입안에 혀같이 굴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 그러면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병든 거거든요. 이게 진리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진리가 그런 게 있으세요? 본인이 뽑으신, 아버지가 친히 뽑으신 백성인데도 기준에 못 미치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그리고 20살 이상 된, 즉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동조했던, 아버지 뜻에 똑바로 화답했던 그들 중에서 20살 이상 된 이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 죽여버렸었어요. 광야에서.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엔 이렇게 정의가
아주 절대적으로 수반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어디 정의를 말합니까? 정의도 자기네들이 병든 이상한 마귀 같은 것만 끌어다가 맨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왜? 심각하게 병들었으니까 수십 년을 그거를 맨날 듣고 있으니 이 사고방식 안에 얼마나 마귀가 득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뜻에 근거한 정의. 만약에 모세가 이 계약판을 깼을 때 자기를 위해서 깼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에게 누가 해코지를 했거나 험담을 해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깼다. 그러면 달랐을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병든 기호정서 감성에 근거해서 깬 거니까. 근데 모세는 분명히 이거를 하느님을 대신해서 울분을 느낀 거거든요. 아버지의 분노를 본인이 느낀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저것들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해서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쟤는 나를 대변하는 애가 맞아. 게다가 나를 대변하느라고 정의를 저렇게 보여줬네? 하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옳다 이거죠, 사실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옳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아니 다른 걸로는 모세를 막 혼내시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그렇죠? 예, 너는 여기까지 됐다. 너는 저기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단호하세요 아버지가. 그 단호한 아버지께서 계약판을 깬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이거는 그 정의가 사실은 옳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의중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하느님 뜻에 근거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여러분이 철저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나라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정의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정의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군가.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았던 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지. 공적인 것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쯤은 얼마든지 감수한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어떤 것에 의해서 불이한 것에 의해서 손해를 보거나 그걸 감수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지. 이런 올바른 정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고 소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그 공동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있는 사람이 진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정의가 들끓는 사람이 양질의 영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10장 첫 번째 부분에서 지금 더불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는 아론에 대한 것이 시시콜콜하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다른 앞에 것들을 보면은 사실 아론이 자기 역할을 못하죠.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론이 비록 동생이 지금 40일간 자리를 비워서 리더가 없지만 동생이 리더가 지금 중요한 것을 하러 갔으면 본인이 대신 그 어떤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나라도 이 사람들을 똑바로 이렇게 이끌어야 돼 해서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때도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모세는 저기 가서 40일 동안 하느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계약판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면 하느님께 노여움을 사는 일이다.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있자.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리더십이 안 나와요. 여기 아론을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도 인간적 속성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아론의 속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 아론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을 때 내가 여기서 범 없는데 토끼가 왕이라고 내가 여기서 왕 노릇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떠받들고 뭐 와서 막 뭣도 물어보고 막 자기를 리더 대접을 막 해줘. 그러니까 약간 어땠을까요? 마음 안에 약간 이런 게 올라왔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좀 알아보네. 이런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추길 때
그들을 잠재우고 자중시켜야 됐었는데 그래? 하긴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뭐 죽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거나 충동질하고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떠받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좋아했단 말이죠. 그게 여긴 아니지만 다른 우리 앞에서 뭐 민수기도 배웠고 탈출기도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아론 안에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론은 이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멸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인간적인 거라는 거는 사람을 패망으로 이끄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형이죠.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형인데 내 동생이 나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리더야. 그를 리더로 하나님이 뽑으셨어. 명색이 내가 형인데 그 앞에 구부려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면 평상시에 마음 안에 불만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이건 그냥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그 미리암이 그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드릴 때 아니 여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 왜 이방인 여자를 드리냐만 해서 막 충고질하고 지적질했죠. 예. 그때 그 아론도 옆에서 살짝 추임새를 넣으면서 동조를 하는 게 나와요. 뭐 모세만 듣냐 우리도 하나님께로 들을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럴 때 아론도 옆에서 거기에 은근슬쩍 동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론의 평상시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저 사람은 평상시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우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가늠이 되잖아요. 이 인간 세상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론은 모세에게 완전히 하느님이 뽑으신 일꾼이니까 나는 존중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계속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죠. 성경 여기저기에. 그 대표적인 것이 미리암이 저주받아서 피부병으로 앓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얘기했을 때 아론도 싹쓱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맞다고 뭐 모세만 듣냐 우리도 듣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저 사람은 자기가 형인데 본인이 리더로 뽑히지 않고 오히려 본인은 모세 밑에 이렇게 조아리고 그를 자기의 그 상관으로 소위 모셔야 되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썩 탐탁치 않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시간 모세가 자리를 비우니까 게다가 옆에 사람들이 충동질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안 오는 거 보니까 죽은 거라고 막. 이러니까 마음 안에 어떤 게 싹 올라올까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배알들. 그 배알이 싹 살아나면서 그래? 그러면 금부채 가져와 보라고 하면서 본인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부안해동해서 함께 만드는 이런 사단이 왜 벌어지냐. 이 사람의 인간적인 것 때문에 아론은 멸망한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것에 속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게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아버지가 뽑으신 리더니까 리더를 리더로서 존중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본인이 모세는 없지만 모세가 없을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대신해야 해. 이런 어떤 순수한 정직성, 책임감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럼 오히려 하느님이 더 아론을 축복하셨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마음의 할례라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이들 때가 되면은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 그럼 도대체 마음의 할례가 뭔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백성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지는 의문이에요. 이 시대 사람의 수준으로 마음의 할례? 그게 뭐야?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고? 뭘 벗기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할례를 받으면 피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피는 영적으로 생명을 뜻해요. 생명.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피가 나오게 함으로써 이 할례를 하는 것의 신적 의미는 하느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피를 봄으로써 이제 그런 뜻인데 그 할례는 육적 할례인 거고 너희가 오늘 받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던 마음의 껍질을 싹 다 벗겨라. 이 말인데 그럼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는 게 뭐냐? 여기서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적합한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요. 자기가 앞서가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항상 자기가 위주죠. 자기가 1번이죠. 그렇죠? 심지어 세상은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네가 편안한 게 먼저지. 네 마음이 먼저 편해야지. 이렇게 가뜩이나 자아만 따르고 살아가는 인간한테 더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고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세상은. 맞죠? 이게 마귀 문화라서 그런 거예요. 다 모든 세상에 수많은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다른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봐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상담은 진짜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항상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이어하는 말은 항상 자신이 먼저예요. 자신이 소중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자아가 들끓어가지고 맨날 자아를 왕처럼 우상처럼 떠받드는 인간에게 너가 중요하지, 너가 먼저지, 너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왕인데 더 왕처럼 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그러면 너는 너를 없애서 죽여서 자살하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세상의 심리학은 접근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막 그 병든 정신이 나아지거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요. 절대. 왜? 하느님을 배제한 거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심지어 하느님을 모르는 인간조차도 하느님하고 배제되죠? 그러면 그건 치유될 수 없어요. 왜냐? 생명이 거기서 나왔는데 생명의 근원지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발상지가 거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샀어. 내 차가 이상하게 고장이 났어. 그러면 내 차를 만든 그 차고지에 입고시켜야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차를 태초에 만들었던 생산해냈던 그 생명의 근원지에 다시 입고를 시켜야 걔를 똑바로 원래 변질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인 내가 어디 한 군데가 병들었어. 육이 병들었건 정신이 병들었던 간에. 그러면 나를 다시 온전한 것으로 고쳐야 되겠어. 그러면 엄한 인간이 만든 이상한 학문이나 이런 거에 가서 백날 얘기해봤자 왜 안 낫는지 아세요? 그게 거기가 원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천은 하느님이지. 하느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 생명에 근거하여 육이 태어났으니 근원이 되는 그 하느님께 되돌아가고 그 하느님께 의탁하고 해야 아버지가 나에게 손을 내미셔서 어떤 손길을 내리셔야 그래야 내가 치유도 되고 사고방식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마치 차 고장나면 차고지에 입고시켜서 고치는 거랑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날 심리학 정신과에 가서 얘기해봤자 그때뿐인 거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근원지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아를 가뜩이나 우상처럼 떠받드는데 더 너를 소중히 여겨 너를 우상으로 떠받들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병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 하느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서 먼저 통회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한데
이러이러한 부족한 것을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혹은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의 이러이러한 부족한 것을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순서 아니냐는 거죠. 맞죠? 근데 뭘 달라게 하기 이전에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메커니즘이 그때서야 돼요. 맞죠? 이거 정확한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세상도 내가 부모님한테 아쉬워서 손을 벌려야 되겠어. 그러면 최소 부모님한테 가까이 가서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거 너무 불효했고 이러이러한 거 무심했는데 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거를 개선하고 고치고 똑바로 존중해야 될 걸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고 효도해야 될 걸 효도하고 이런 본연의 제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한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게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올바른 거 아니에요? 이게 질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는 건 그 자기, 그토록 강한 자기, 그 자기가 앞서가는 마음을 없애는 게 여기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마음의 할례를 너네가 받아야 된다. 너네 지금까지 너네를 앞장서서 살았잖아.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마치 네가 잘나서 네가 네 힘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맨날 대들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너네 이렇게 살았잖아. 이걸 고쳐라 이거지. 고쳐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날을 평탄케 하실 거야. 그러려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라는 건 여태까지 너네가 앞서가서 살았잖아. 자기가 앞서가는 마음을 없애라.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서와 경계를 똑바로 알아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있게 살았습니까? 경계가 있었어요? 아니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사고방식이면 하나님께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대들진 않았겠죠. 그게 질서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 종살이었던 땅에서 나와가지고 바다도 가르고 먹을 거 없을 때 막 만나도 자기가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존중할 건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서와 경계를 너가 알아라. 그리고 다양한 사랑을 네가 구현해라. 이거예요.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건. 그러면 다양한 사랑을 펼치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요. 존중에서 흠숭까지 있는 거거든요. 존중은 뭐냐? 내가 직장 동료, 내 옆집 사람, 지나가다 어쩔 때씩 한 번씩 마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존중해줘라 이거예요. 그 존중부터 하나 되는 사랑부터 흠숭해야 되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흠숭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종류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종류와 경계가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 그러면 그냥 하나로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엄청나게 오해와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요. 하나로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에는 다양한 질서와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경계를 알고 존중해서 흠숭까지 때에 맞게끔, 그리고 나랑 하나 된 사람은 하나 된 사랑을 구현하고 가족 간에는 하나 된 사랑을 구현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양한 존중과 경계의 사랑을 너희가 구현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말이고, 그 다음 또 이런 의미도 돼요.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건.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껍질을 벗겨서. 넌 지금까지 너만 사랑했지? 너밖에 몰랐지? 너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실 때도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근데 그냥 이빠이 막 욕심껏 가져가서 막 썩게 만들고 벌레 나오게 만들고, 그게 너희들의 그 인간적인, 너밖에 모르는, 하느님을 사랑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에 존중하고 따르지는 않는, 여태 너는 그런 걸로 살았잖아. 이제 그거 다 버리고 마음의 껍질을 벗겨. 즉 너의 그렇게 너밖에 모르는 마음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그게 올바른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는 자기를 위한 마음.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신적인 마음이 되게 해라. 이 말을 모세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는 거죠.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맨날 위하고 살던 사람이
그 자기를 위하던 마음에서 이제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려라. 하느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흠숭하고 경배하는 너를 만들고 지금까지 너를 살려주고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안배하시고 이끄시는 그 위대한 사랑에 너는 도대체 똑바로 감사를 하기를 했어. 존중을 하기를 했어. 그런 하나님께 흠숭을 드려봤어. 너는 도대체 한 게 뭐야? 그런 아버지께.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맨날 삿대질이나 하고 맨날 손가락질이나 해대면서 너는 쌍지팡이만 들었잖아. 그런 너의 마음을 이제 다 꺾어버리고 그 역겨운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란 말이지. 그 인간적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이제 너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너를 그토록 돌보고 살피시고 안배를 주시는 아버지가 항상 앞서가시게 하고 그 아버지가 어련히 너를 위한 거를 다 결정하고 주시겠어? 그 아버지께 너를 온전히 다 내어 맡겨서 너를 아버지가 마음껏 쓰실 수 있게끔 여기다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 여기다 갖다 놓으실 수 있고 여기다 갖다 놓으실 수도 있는 그런 너가 되게끔 하는 것. 그거를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너희 하느님 주님이야말로 신이시오 주이시다. 자, 여기 보면요. 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인간이 의탁하는 모든 것을 사실은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은 그렇게 의탁하는 게 많으니까 신도 많고 주도 많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 모든 사람은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신앙인이어도. 하느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아주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있죠? 그럼 그게 신이에요. 곧. 그러니까 인간이 의탁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인데 내가 좋아지려고 내 기호 정서 경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에 의탁하고 좋아하려 심지어 거기에 절까지 이러면 이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상이며 신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그렇고 어떤 사람한테 명예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아주 그냥 신보다 더해. 자기 경향을 만족시키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떠받드는 신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서 하느님보다 더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의탁한다. 거기에 아주 집착하고 애착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엔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인간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이 바로 그런 인간이 믿고 따르는 것이 많아서 이 말이 그런 의미에서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보아야 할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전반부에서 중요한 건 정의. 아버지 뜻에 근거한 정의. 하느님은 정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근데 인간은 진리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맨날 병든 자비만 말한다. 왜냐? 이 병든 자비를 가지고 말을 해야 인간을 속일 수 있거든요. 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나 정의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구현하지 않아요. 다 병든 자기 감성에 근거해서 뭐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코드가 맞고 저 사람은 별로고 자기 입에 혀가 찌굴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면 저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다 어떤 투철한 가치나 질서나 철학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뭐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병든 기호나 감성에 근거해서 그리고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병든 논리체계 있죠. 세상에 떠도는 학문들, 다양한 학문들 거기서 주워 들은 거 그런 것에 근거해서 뭐 옳으네 그르네 저건 틀렸네 맞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능가할 학문이 있습니까? 아니 감히 어떤 것이 하느님이 만드신 진리를 능가한단 말입니까? 예? 영원 불변에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도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는 영원히 퍼펙트한 진리를 능가할 학문이 있어요? 전 지금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 진리를 능가할 과연 어떤 말이 세상에 떠도는 어떤 학문이 맞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근거해서 막 뭐 토론을 하고 만지네 그르네 오르네 이런 거 하는 거를 보면은 참 저 무슨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쓸데없는 말을 왜 하지? 저 맞지도 않는 것에 근거해서 저게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다 아니다 알이 먼저다 이런 거잖아요 수준이. 그쵸? 아니 그런 거를 시간 낭비하면서 왜 하고 있을까? 그 시간에 차라리 진리를 배우겠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이 진리가 영혼을 진짜 자유케 하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을 절대 마귀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성경에서 마귀가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이기시죠. 곧 진리로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한평생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되고요. 그 진리가 본인이 사고방식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홍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모세가 십계명을 때려 부셨는데도 그거는 질책을 안 하세요. 그건 왜냐? 아버지 뜻에 근거한 정의를 추구했던 모세가 옳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의 나라에 아버지 다스림의 원칙을 보면 진리가 한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정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근거에서 정의를 항상 추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 정의와 진리의 근거에서 본인의 행동이 잘못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와. 그러면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 했을 때 이 정의는 그래 너가 올바르게 해결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다시는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그게 자비예요. 아시겠죠? 자비는 이런 서열상 봤을 때도 세 번째거든요. 근데 이걸로 다 나머지를 깔아 뭉개는 거예요. 이 병든 자비로. 이러니까 혼탁한 망상으로 오해와 부작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될 수밖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파도 자기가 손해를 나더라도 공적인 그 옳은 것에 그 옳음을 굽히지 않는 정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양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건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도대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었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결국 자기가 앞서가는 마음을 죽이고 하느님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해드려라 라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지금 구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아직 돼 있지 않으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항상 하느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올바른 자녀다운 반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1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